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배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중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을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엘리사는 엘리사의 이름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한 선지생도의 아내에게 보냄을 받았고 또 수넴의 여인 그리고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등과 같은 사람에게 보냄을 받아 그런 다양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개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발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과의 전쟁,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 속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이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선지자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아람 왕이 자기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 도단성을 에워싼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아람과 이스라엘은 어느 한편이 군사적으로 크게 압도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대등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대등한 전력 가운데 이제 서로 전쟁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재빠르게 침략하는 전략을 세운 것이죠. 기습 작전을 전략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각성을 기습해서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자신의 군대를 이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군대의 이동 정보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은 이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철저히 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람의 군대가 격퇴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람 왕은 처음에는 자신의 부하들 중 하나가 스파이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내통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하는 말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서 왕이 침실에서 하는 모든 비밀한 계획을 다 알고 있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것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아람 왕에게 있어서 그 소식을 들은 아람 왕에게 있어서 이제 아람 왕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죠. 그것은 이스라엘 점령하기 위해서 반드시 엘리사를 잡아오는 것이 전쟁에 이기는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진 도단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즉시로 밤에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쌌던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상한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한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이른 아침에 이제 밖에 나갔던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그들이 적군에게 둘러싸인 사실로 인해서 그 사환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엘리사에게 하는 말,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환은 그가 지금 그 성이 도단성에 둘러싼 그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겁에 질려 두려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또 현실을 바라보면 누구나 우리가 사환처럼 내 주여 어찌하리까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내가 당하는 문제를 보고 또 우리 앞에 닥치는 상황을 보면은 누구나 이 상황처럼 내 주여 어찌하리까 라고 외치며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왜 물속에 빠져들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바람으로 인해 일어난 파도를 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서 물에 빠져간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서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인생 가운데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온갖 병으로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온갖 병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우겨싸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가졌고 알았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겨싸움을 당해도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자신은 우겨싸움을 당해도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그 어떤 세력도 우겨쌀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 도움을 주는 사람보다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면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 주는 것 없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 때문에 학생이라면은 그 학교에 가기가 싫어질 것이고 또 직장인이라면은 나를 주는 것 없이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직장에 가기 싫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사람이 40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40명뿐만 아니라 바울의 인생에는 바울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심적인 압박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 안에 바울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의 담대할 수가 있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같지 않고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오늘 사환처럼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해서 어떻게 내 주여 어찌하리까라고 외치고, 또 빛은 늘어가고 또 하는 사람마다 망함으로 인해서 또 그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고, 또 벌기는 버는데 늘 풀리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상환처럼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또 길이 보이지 않고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구나 오늘 엘리사의 상황처럼 내 주여 어찌하리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자신이 처한 환경을 보면서 엘리사의 상황이 두려움 가운데 외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에게, 그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지금 그 사환이 처한 상황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빠져나갈 길도 없고,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빠져나갈 길도 없었고, 이제는 잡혀 죽을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전하면서 그 막무가내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1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왜 두려워하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환처럼. 네,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면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면서 그와 함께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 속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상황들로 인해서, 환경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전과 후에 전후 문맥에 늘 짝꿍처럼 이제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회가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검색하다 찾아왔는데 정확하게는 세다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365회에 나온다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두려움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무턱대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후에 뭐가 함께 따라간다고 했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 되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우리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야 되기도 했지만은 또 다른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가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큰 두려움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팍했습니다. 장난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우리 시대의 절박한 문제 중에 하나가 불안과 공포다라고 말한 분이 있습니다. 이전의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편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더 편하고 좋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이전 사람보다 더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 동행할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귀로는 듣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을 거닐고 있는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이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죠. 세상이 우리를 에워쌀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둘러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엘리사는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 많다라고 말하면서 사환을 이제 용기를 내라고 말하지만은 이 엘리사의 말에도 불구하고 사환은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것이죠. 엘리사가 그 사안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17절 말씀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안의 눈이 열리자, 엘리사의 사안의 눈이 열리자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것이 그 사안의 눈에 보였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 땅에 어떤 군사력으로 물리칠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될 부분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엘리사와 엘리사의 상황은 동일한 시간에 있었습니다. 동일한 시간대에 있었고 또 동일한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엘리사와 그의 상황은. 그렇지만 한 사람은 두려워하고 있고 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았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환은 그의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 보았고 육신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눈은 닫혀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 보면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차이가 우리 믿음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죠.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의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가 엘리사처럼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시편 3편 6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 가운데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34편 7절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34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라는 사실을 그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천만인이 나를 둘러 에워쌀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를 둘러싸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보고 그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더욱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이 땅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건널 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가 홍해까지 쫓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백성들은 자기를 원망하면서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든지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백성들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모습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똑똑히 보라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내가 홀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열려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건을 보고 이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그 사건을 너무 신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상황처럼 눈이 열려서 날마다 하늘의 군대가 보이고 천사들과 마귀를 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뒤에 더 깊은 의미를 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고난 눈이 열려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안경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오늘 이제 엘리사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사방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인생의 문제들로서 힘겨워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문제들과 환경들을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엘리사의 기도와 같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눈을 열어 이 고통 속에서 또 이 아픔 속에서 또 내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들, 상황들이, 고난들이 없애달라는 기도보다 이 고난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풍랑을 해결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먼저는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한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을 해서 엘리사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현실은 하나의 차원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 이 땅의 세상과 현실을 하나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죠. 즉 육적인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순간 세상의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하나의 시각, 육신의 눈으로 이 땅의 것들을 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세계는 두 개의 차원을 가진 세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보이는 차원의 세계가 하나 더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이 두 개,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계와 영적인 눈으로 보는 두 세계를 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해주셔야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눈을 여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는 것이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오늘 엘리사가 사안의 눈을 떼도 기도함으로 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아람의 군대를 눈을 어둡게 한 것도, 또 군대를 눈을 뜨게 한 것도 기도함으로 그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서 내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관계돼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눈먼 자를 뜨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자를 그 눈을 뜨게 해서 다시 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바울사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우리의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겸손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것이죠. 기적이 보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늘의 소망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고 또 나를 둘러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일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으로서 예수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라고 우리가 2019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눈이 멀어 있으면은 우리는 이제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은 삼손이 어땠습니까? 눈이 멀므로 인해서 삼손은 블레셋의 노예가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 영적인 상황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우리는 원수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어서 삼손은 물맷돌을 계속해서 굴렸죠. 반복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은, 멀어 있으면은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죄의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 채 반복적인 그 삶을 물맷돌 노예가 되어서 물맷돌을 돌리는 삼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멀어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에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맹인이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위험의 자리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눈이 멀어 있으면 우리는 나 자신을 위험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위험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신의 눈이 열려서 많은 것을 봐야 되지만, 그것보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오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사역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의 소망과 또 하나님 나라의 기업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냥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의 기도처럼 우리가 겸손히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늘 새벽마다 이제 기도의 2019년에 대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많은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 땅 가운데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